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렇게 시작되는 마태복음 5, 6, 7장을 특별히 산상복음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교회가 강조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복음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복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것은 우선 사복음서를 딱 취약해 놓은 거예요. 압축해 놓은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무엇을 말하나? 그러려면은 사복음서도 꽤 양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 그 산상복음을 딱 정립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복음서를 완전하게 딱 압축해놨기 때문에 산상복음은 어느 교회나 다 강조하고 중요하다.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복음인 마태복음 5, 6, 7장도 바로 딱 알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다 바로 알라고 이렇게 산상복음 마태복음 5, 6, 7장의 첫 단추를 팔복으로 설정해 놓으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내용의 전체가 산상복음이고 산상복음 내용 전체가 팔복이고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팔복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그걸 딱 바로 알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구성해 놓으셨어요.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며.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러니까 첫 단추인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지막 단추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둘 다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이 몽땅이 뭐냐? 첫 단추와 끝 단추가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팔복 전체가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국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보면 이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바로 알게 하느라고 주님의 지혜를 총동원하다시피 그렇게 계시하신 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이고 그 구성까지도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 전체 또 사복음서 전체 산상복음 전체 팔복 전체 그 전체가 계시하는 바는 바로 천국 복음이다. 그러니까 뭐 천국 복음서 산상복음을 강조하면서도 산상복음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가 천국 복음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천국이 아니니까 단어만 천국이지 산상복음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고 딱한 얘기죠. 우리는 이전부터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천국 복음이다. 그거를 기가 막히게 팔복으로. 그 중에 이제 첫째 복, 첫 단추가 전체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랬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예요.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뭐 이 사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지금 정립해 주는 것은 첫째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의 신학이다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의 절대적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첫째 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다. 저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또 여덟째 복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총이 저일 것이다. 의에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로 정립해 주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 메타노예요. 회심. 성경적 구원, 천국권의 절대적 조건은 먼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그 바울의 회개를 자꾸 회심이다. 그렇게 번역, 다 회심이라고 그러지 바울의 그 회개를 회개라고 하는 데가 없어.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구원론도 모르고 회개도 뭔지 몰라서 그래. 메타노에도.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제가 보면 성경 전체 중에 메타노에오 회개론을 본문처럼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정립해 준 데가 없어요. 사실 메타노에인 회개의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구원론 정립에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권의 절대적 조건은 먼저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본문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에게 본문의 목적부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새 설교를 하면서 쭉 사람은 전부 지 맘대로 들으니까 이게 지금 뭔지 정립이 어렵고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논리 전개에 딴 데 마음이 가 있어. 그럴까 봐 목적에 다 같이 마음을 정해놓고 그래야 정립이 쉬울 테니까. 그래서 먼저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러고서 본문을 정립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몇 주째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본문들이 정립이 어려우니까. 우선은 뭐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항상 첫 단추가 절대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그냥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덤벼들으면 안 돼. 우선 바로 정립하시려면은 본문이 어떤 의도로 제시를 했느냐부터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울의 회개, 회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뭐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이라 할지라도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하느라고 지금 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같은 것을 3번이나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9장과 지금과 또 26장. 이렇게 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우리는 뭐 다른 데는 아무렇지 않지만 성경으로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사복음서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복음서는 왜 같은 것을 행적으로 4번 반복했느냐. 우선 보통 중요하지 않아서요. 절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강조만 하느라고 4번 기록한 게 아니다. 그건 매 복음서가 기록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 제일 쉽게 예수님은 입체인데 초상화를 앞에서 그리는 것, 왼쪽에서 보고, 바른쪽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그게 합해놔야 입체가 된다. 이렇게 4복음서를 계시하신 것은 매 복음서마다 기록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4복음서를 기록했다.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것을 행적으로 기록한 것은 열왕기와 역대기밖에 없어요. 그건 두 번이죠. 그러시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3번을 기록했다. 그럼 이건 뭐 보통 이건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야.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정립을 하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의 기록 목적은 뭐냐? 그것은 사건 자체예요. 팩트죠. 이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회심시키시는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이다. 그럼 본문은 뭐냐? 본문은 지금 바울이 이 사건을 설명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 사건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목적이 뭐겠어요? 신학 정립이야.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리고 26장은 아그리빠 이방 왕이에요. 그건 선교의 목적이죠. 그렇게 보시면 본문은 지금 이 바울 회개, 회심 사건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기록 중에 본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본문은 이렇게 절대적이다. 이 점을 먼저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선 보면은 이게 신학 정립이라고 그러면은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사건을 팩트를 기록한 거다 그러면은 그냥 사건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그런 거지만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거라면은 한 단어도 그냥 기록한 건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지금 첫 단어가 아까도 시작부터 첫 단어를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여러분들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제가 보니까 뭐 다메섹은 그냥 그냥 뭐 다메섹에서 사건이 근처에서 났지 이렇게 넘기시는 게 일반인 것 같아. 그러면 이 본문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신학을 정립한다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왜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을 꼭 다메섹에서 만나셨을까? 길리기아 다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그러니까 다메섹을 엄청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메섹 먼저 생각해야죠. 두 번째는 다메섹 자체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제가 창세기 세미나 때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먼저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냐를 정확하게 먼저 정립해야 된다. 즉, 예컨대 성경에 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만사를 제치고 양 자체를 먼저 정립해야 돼. 그 양을 전제로 하고선 양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양과 아무 상관없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그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이럴 때도 분명히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단이 아니에요. 이방이지. 그런데 왜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된 이방을 정립할 때 전제 조건은 단이 단이 단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단이 어떤 게 설정된 거냐? 그래서 단은 이방을 의미하도록 설정했고, 그리고 단의 이름은 재판장이다. 분별이 절대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정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본문도 다메섹이다. 그러면 왜 다메섹이냐? 다메섹 신앙 먼저 생각해야 돼. 우선 다메섹은 이방인의 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육만이 절대. 두 번째, 성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교 인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호칭 신학이 절대인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의미가 뭔데 그러냐? 왜 하필 꼭 다메섹이냐? 그 다메섹이라는 의미는 활발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요, 육체가 절대요, 가시적 절대요. 그러면서 활발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것을 뭐로 계시하신 거냐면 지금 실제를 다메섹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육체 우선 가설 결과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해드려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 아시지만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건 전혀 무슨 그런 말을 쓰지도 않아.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지금 담의색으로 먼저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의색을 먼저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본문 해석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본문 해석의 절대 문제는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본문을 고민하시면서 왜 바울이 주님을 핍박할까? 그 생각했어요? 그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성경 해석하면 안 돼. 지금 예수님은 왜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냐? 이유가 뭐냐고요?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핍박하냐고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질문하시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도대체? 자, 2000년 기독교는 십자가가 절대요. 무슨 사순절이요 그래가지고선 고난 중에 벨짓 하면서 십자가를 논해. 그런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요? 왜 예수를 핍박하느냐 이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건 전혀 십자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것을 지금 담의색으로 의미는 어떠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의색이라는 것은 육체가 절대요. 가셔 결과만 절대요. 그리고 지금 굳이 예수님께서 이 담의색 바깥에서 바울을 만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담의색 안에서 안 하시고 바깥에서 하셨을까? 그것도 생각 안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면서 지금 신학 정립이기 때문에 그래. 사도행전 9장이나 26장에는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그랬어요. 근데 본문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야. 왜 예수를 핍박했느냐? 유대인이요 바울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 절대인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우선이에요. 그게 지금 담의색으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단일체 이중 본능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핍박했고 왜 십자가를 못 박았느냐?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시면은 왜 이 질문을 지금 하시고 복음서를 보고 뭘 여러분은 십자가로 생각하냐?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저게 사람에 돼가지고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속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죠. 그런데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인 거고 그밖에 못 보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건 전혀 안 보여.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선 지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마태복음 27장에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네가 단일체 신인 메시아라면 내가 믿겠다. 근데 너는 인간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십자가도 전혀 모르는 거고 예수 모르고 복음서 전혀 모르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 법은 인간이지 그건 절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도 가야바 법정에서 이런 질문을 해도 저런 질문을 해도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 맹세케 하느니 넌 누구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볼고 나더니 참남하다. 더 이상 증거 구할 필요가 없다.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게요. 전 이 본문 때문에 몇 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건 나한테 질문하시니까 나한테.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들은 전혀 분별이라는 게 없어.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단일체로.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일체 신인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중체 신인 메시아로 오신 분은 그 아담 후손의 눈으로 봐서는 그건 사람이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겉에밖에 못 보니까. 그러면 어떤 걸 하셔도 할 수 없어. 그건 참남하다지. 신성모독죄지. 이해됩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쯤 왔으면 이제는 정말 신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바로 정립을 좀 하셔야 돼. 바로 생각 좀 하셔야 돼. 언제 가야 돼? 언제 가야?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렇게 단일체인 아담 후손이 단일체인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 신학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 주는 거예요. 이 바울 회심, 회개의 신학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느 교회나 목사나 바울의 회심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 다 강조해요. 여러분도 다 바울의 회심이 부러워. 근데 심각한 문제는 바울의 이 회개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비하게만 여기는 거야. 그냥 어떻게 여깁니까? 하얀 담배색 도상에서 느닷없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나는 안 그러시나. 이런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의 혁명적 전환, 그것만 기다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고 감 떨어지 기다리는 거죠. 물론 본문만 보면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신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본문대로 오정쯤 돼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바울을 두르니까 엎드려가지고 굴복한 거죠. 그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주님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거꾸로 주님의 종이 된 거죠. 그렇죠?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이게 뭐 혁명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지 도대체. 신비하게만 여기는 거야. 한심하게. 참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선 본문이 이러한 바울의 회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회개죠.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 준 거예요. 우선 첫째 아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지금 주님을 핍박하는 이 바울은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성 밖이야. 다메섹 근처에서. 아시겠어요? 신학을 정립하려면 그게 문제가 돼야 돼.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다메섹 성 바깥에서 회심하고 거기서 얘기가 끝났으면은 그건 생각할 거 없어.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 호 꾸려서 엄청 강조하시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게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게요. 아니 꼭 왜 그리 들어가라 이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주님께서는 그러면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고 다메섹 안에서 만나시면 될 텐데 왜 다메섹 바깥에서 만나셔서 바울을 회개케 해놓으시고서는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실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메섹 강조법의 신학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이런 의문도 안 생기는 거죠. 명확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핍박했을 때는 다메섹 밖에서야. 근데 그 다메섹은 지금 어떤 의미로 설정했다고 그랬죠?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인 단일체 이중본능, 마치 헤롯 성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은 껍데기만 있고 속은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이렇게 회심한 바울이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안으로 들어간 건 무슨 의미가 돼? 솔로몬 성전으로 바뀐 거야.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이 회개 메타노의 신학의 완전한 정립이야. 회개 메타노에가 뭐냐? 회개 메타노에는 바로 다메섹 밖에서 주님을 핍박하던 헤롯 성전이 다메섹 안으로 들어간 솔로몬 성전. 다르게 말씀드리면 육체 우선 단일체가, 회개는 뭐가 회개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야.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게 메타노예요. 제가 메타노 회개를 여러 번에게 설명드려서 메타노의 원래 뜻은 이성적인 여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되돌아가야 된다. 맨 처음 창조한 대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걸 본문은 지금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육체에서 이중체로 창조하셨어. 근데 원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 된 거예요. 그 단일체 이중 본능이 뭐로 돌아가라? 이중체로.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야. 그게 메타노에오다입니다. 성경이 3번씩 반복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구원에 못지않게 절대로 중요한 게 회개야. 아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은 성령을 받을 거다. 반드시 조건이야 그게. 이렇게 회개가 절대 중요한데 그럼 회개가 뭐냐 이게. 회개는 바로 단일체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중체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단일체로 이중 바뀌는 게 뭐 바뀐 게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이 지금 설정이 얼마나 놀라우면요. 다메섹 즉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정되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 다메섹 밖에 있을 때는 헤롯이었다가 단일체였다가 바울이 그
가메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중체를 계시한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체 우선이나 가시 결과는 단일체나 이체나 똑같아. 뭐만 바뀌었어요? 가치관만 바뀐 거예요. 속의 가치관만. 단일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뀐 게 뭐예요? 그게 회개야. 그게 메타노에야. 그게 천국권의 절대적 조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가치관의 신학을 먼저 정립하라고 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치관이 절대입니다. 가치관의 중요성은 강조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부 지 맘대로 보는 게 인간이야. 이런 대로 보질 못해.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틀리고 중요성이 전부 달라지는 거야. 사실 분별력이 절대인데 분별력의 가장 본질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간단해. 가치관만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럴 때 선악과는 보니까 미쳐서 왜 저걸 먹어? 그건 뭐 먹음직도 하지 않고 그건 애에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 선악과가 바뀐 게 아니야. 창세기 3장에서 계시한 것은 아담과의 마음만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만 바꾸는 거예요. 야, 너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선악과는 그대로 있는데 내 가치관이 바뀌니까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절대의 문제가 가치관의 문제야. 이건 생명보다 더해.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할 건 문제입니다만은 가치관이 절대가 아닌 사람은 그건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될 건설이 많이 들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뭐 가치관이라는 말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야. 근데 저는 뭐 껐다가 뭐 가치관이니. 이걸 아셔야 돼. 단일체의 인간에게는 아예 가치관이라는 게 없어. 단일체 인간에게 무슨 가치관이 있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단어만 쓰는 거지. 단일체는 먹고 싸고 자고 깨고 동물 그 무슨 가치관이 있어? 안 그래요? 단일체끼리 모여서 동물의 신앙생활하고 있었으니까 가치관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 그냥 뭐 애 낳아서 잘 먹이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미나 받아서 뭘 알아요? 전혀 잘못하는 거야. 가치관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무슨 뭐 세미나 받아서 뭘 좀 깨닫고 뭐가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저는 설교도 무슨 뭐 설교 메모가 어쩌고 그러면 아직 까마득한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가치관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 그건 아직도 까마득해.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가치관의 문제는 뭐냐? 그 회개예요. 단일체로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었다게. 이게 천지개벽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가치관을 왜 관심이 없느냐? 가치관의 본질은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야. 단일체에게는 아예 가치관이라는 건 없어. 단어 쓴다고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 가치관은 모든 것들, 그것의 가장 뿌리요 근본이에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가치관인데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단일체인데 이중체로, 그건 전부 다 틀려. 만약에 사람이 이중체다. 근데 단일체, 그건 전부 다 틀린 거야. 어떤 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건 근본 뿌리가 틀린 거야.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뭐 단일체, 이중체를 알아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근본은 단일체와 이중체의 문제지, 단일체, 이중체의 문제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다른 거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의 결론을 인간의 문제는 가치관이요, 그것은 단일체와 이중체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늑대를 조심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람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냐, 포도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건 근본이 어느 거냐, 단일체냐 근본이 이중체냐. 그거를 단일체는 뭐로 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이중체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산상복음의 결론이 가치관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야. 이걸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전혀 분별도 뭐고, 그 극단적으로는 유다서 1장 10절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얘기야. 참 제가 보면 한심한 게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러니까 무슨 예수쟁이나 하는 얘기처럼, 아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미쳤어. 아담 후손이 전부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말 같지 않은 것을 마치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 뭐 창조론을 얘기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야, 진화론 누군지 알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논리가 어디서, 응?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평생 진화론만 가르친 분도 손들었어.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공개적으로.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창조론, 진화론 논쟁하는 사람은 바보야. 그건 해봐야 소용없어. 서로 말 누가 잘하느냐지.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 이중체는 절대로 진화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냐 신비냐, 그것도 근본은 단체냐 이중체냐의 문제.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려요. 만유인력이 과학이라고? 그건 신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완전한 과학이 아니야. 근데 마치 만유인력은 완전한 과학인 것처럼 코끼리는 모르고 다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뭐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그 초등학생들 많고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그걸 저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 창조론이 과학이다. 어디서 무슨 소준안에 중간에 치꼬리망치 많은 거 가지고선 지가 과학이고 창조론이 신비라고 정죄하는 한심한 사람들, 분별이 한심한 얘기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책에 과학이 과학적이냐 이게야. 이건 과학이 과학적이 아니에요. 의학이 과학이냐 이게요. 기독교를 고발한다. 뭐 대표적인 거죠. 아니 종교적 원리가 논리가 단일체로 될 수 있는 논리예요? 이게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는 이 세상에 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있어 온 이래 지금까지 이중체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 다 단일체야. 그런데 저만 이중체라고 그러니까 어느 분 말씀처럼 왜 당신만 맞다고 그래? 나만 맞는데 어떻게 해 그럼? 진리냐의 문제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중체를 펄펄 들고 얘기해도 이젠 들어서 익숙하지 이게 얼마나 천지를 개벽할 문제인지를 생각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이 이중체 문제가 단일체 이중체가 뒤집어지지 않느냐. 아니 목숨을 걸고 이중체를 포기한 게 원죄 아니에요? 그런 인류가 있어온 지금까지 유대인, 기독교 여전히 단일체야. 그걸 지금 이중체로 뒤집으려고 그래. 그런 여러분처럼 그렇게 아니하고선 뭐 구교에서 신앙생활하고선 뭐 휴거하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인지 알아야 돼. 이건 아예 여러분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 본문도 바울이 아주 천지개벽을 하게 혁명적 전환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혁명적 전환이 되는 거는 신비하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뭐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 예수쟁이들이 바울처럼 성령의 역사로 천지개벽돼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신비하게만 여기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관의 혁명적 전환은 첫째 아셔야 될 것은 그렇게 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이 지금 뭐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사오라 불러서 천지개벽을 했느냐? 그건 아니다. 바울은 스데반에 죽는 데서부터 그렇게 심령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거를 그렇게 아무도 해석 안 하죠. 그럴까 봐 본문은 아주 너무 놀랍게 정립을 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바울이 느닷없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설정을 했냐면은 드로아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돌레마이까지 왔어요. 또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에 갔다 가이사랴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완전히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지금 정해.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또는 바울이 정립하는 건 이렇게 완전히 천지 개벽으로 할 만큼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된 거지. 느닷없이 이 점을 아셔야 돼. 전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아주 점진적으로
놀랍게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격적 관계 그런 거지 뭐 엘로힘으로 뭐 예정론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우리들 사명도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구유복음 전하는 거는 그건 이미 뭐 다 정립해서 아시지만 그건 이제 유튜브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돼. 내 생명으로 증거하고 그게 종말 때 사명이야. 그냥 구유복음 전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첫째는 이렇게 점진성의 신학을 정립해. 점진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점진만 해서 되느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점진적으로만 해서 됐으면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 아래 도착한다 그랬는데 오순절 되지 않았어도 이루어졌어야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오순절이 절대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전심적으로 준비된 심령에 지금 오정에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쳤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바로 준비된 내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뭐 그냥 가만히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면은 뭐 굳이 예배에 나와서 들을 필요도 없고 뭐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유튜브도 들으면 뭐해.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되지. 그거는 예정론자들은 너무 몰라 성경을. 그런데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이미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정립해 드린 것처럼 직접이야. 내가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나한테 직접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1대1의 문제로 해결해야 돼. 주님과 1대1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금 본문에서 사오라 그러시는 거야. 그건 아무리 내가 무슨 됐어도 내 자식이라고 되고 내 부모 그런 거 없어. 그건 개인의 문제야. 직접이에요. 피복음에 절대 잘못된 것은 그건 간접이야. 최소한도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라는 걸 잊지 마셔요. 그리고 그건 개별적이에요.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주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 그게 정말 그것이 정말 진리야. 그게 정말 주님의 방법이고 영적 방법이에요. 뭐 그냥 구름대까지 모아가지고선 무슨 부흥사를 붕 띄워가지고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 미친 소리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고민이 있어. 궁극적인 고민이. 왜 하나님은 꼭 이중체를 해야 되느냐. 단일체는 왜 안 되느냐. 이게 본문에서 우리가 꼭 정립해라고 요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단일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최선, 최대. 단일체가 할 수 있는 전부. 그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별짓 다 해도 이걸 잊지 마셔.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보이지만 그거는 마귀를 섬기는 거야. 왜요?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육으로만. 하나님은 육하고는 왼수야. 로마서 8장 7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뭐로만 가능해요? 영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으로밖에 안 돼. 우리가 얼른 보면은
단일체로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제가 늘 대표로 얘기하는 게 경배와 찬양이야.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무슨 하나님께 봉사하고 다 해. 육으로 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다 해. 그건 보기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는 거라 사실 잊지 마셔. 단일체로 할 수 있는 최대. 다른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아무리 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로 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이중체 신앙이 바로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육혹을 왼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거는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육으로 해지.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들어와서부터 여기까지 여행하는 곳으로 돌레마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까지는 제가 헛수고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손을 잡고 나왔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손을 잡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뭐밖에 안 돼? 남편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성경이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교제한 인간은 육호고 했어요? 영호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스라엘은 단일체다게요. 그건 백날 해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해봐야 그는 마귀를, 실제로는 마귀다 겁니다. 우리는 회교도들이 뭐 알라 하고서 땅에 그렇게만 하면 그게 무슨 신앙조인 줄 알아. 이거 잊지 마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신이야.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야. 교제의 대상이야. 실질적인 직접적인 교제의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셔. 경건하게 나와서 아주 바르게 정장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거 하나님 웃겨.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영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중체가 아니면은 그건 아무리 뭐 별소리를 다 해봐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지금 본문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중체 가치관을 가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막 꼬박꼬박 나 나와서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체 신학을 실제로 정립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도 저는 이래요. 지금 주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셔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르셨으니까 너 가서 뭐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 되잖아. 근데 안 하셔. 사오라 사오라 그러놓고선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가 와가서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거야, 얘기를. 꼭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사무엘 3장 1절부터 9절에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러고서는 입을 닫으셔. 안 해. 그리고 사무엘에게 누가 말을 해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나사렛 예수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중체의 신학은 복음서 신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직접 해서 봐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그 복음서 신학은 지난번에도 창세기 49장에서 16절 18절에 했지만 첫째는 복음서는 창세기부터 해야 돼요. 창세기 안 돼가 되는 게 아니야.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야 되고 원죄 신학을 정립해야 되고 영의 실체성을 정립하고 그러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실체성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단어는 이중체지만 아니 그건 관념입니다.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영의 실체성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문 제목을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계시하는 회개 메타노에오는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하라는 말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이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숨쉬기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천국 구원의 절대적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어느 때 가난하냐. 사람은 육이 강할 때는 심령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래야 성경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정립해드렸어. 그러면서 아셔야 돼. 사람은요, 여쭤볼게요.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는 단일체로 태어나요? 이중체로 태어나요? 태어날 땐 육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중체로 태어나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중체로 태어난 애를 단일체로 키우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로 키운다 이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꼼짝 못할 거야.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애를 마귀의 자녀로 키우고 있는 거야. 잔소리하고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그래가지고. 끔찍해. 오죽하면 제가 제발 놔둬라. 이중체를 정립하기 전에 뭐 그럴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 교육에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뭐 어떻게 될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는 이중체만 해당되는 거야. 단일체는 영이라는 건 아예 없어. 푸념은 없습니다. 이중체래야 겉사람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육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그러면 제가 보면 그래. 드디어 육이 약해져 가지고선 영이 기지개를 켜는 거야. 아, 이제 활동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영적 본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깊이 아셔야 돼. 그것은 주님은 나하고 직접 교제하고 나하고 직접 결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경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애기로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 되느냐. 마치 갓 태어난 애기는 엄마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만 여러분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심령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의 부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셔서 천국의 영광이 되시는 종말 때에 특별히 선택함을 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정립해 주신 주님, 주님의 소원대로 이제 완전히 아담 후손의 단일체에서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천지 개벽을 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으로만 육신과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